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나의 앞길에 그 비전이 되는 것. 아브라함께 주신 그 명령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품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앞길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십니다. 집도 넓혀가고 아이들도 잘 되고 또 뭐든지 만사 형통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가정에 신방 갈 때 먼저 들은 소식이 있어서 기도하고 찾아갑니다. 생각보다 또 들은 것보다 또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웁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같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가정을 볼 때 욥의 세 친구가 같습니다. 들은 것보다 또 알고 있는 것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 세 친구들이 7일 아침과 저녁 주야로 같이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반응이 있죠. 우리는 동물이라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수만 방향으로 우리는 자극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받은 자극보다 더 크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먼저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법정에서 너 사형 이래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다. 안 죽어서 다행이지 진짜 죽을 뻔했다. 우리가 살아보면 진짜 죽을 뻔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도 내가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 저를 연단하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 몸도 연약하여서 여러분 위에 그 체력 단련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짐작하셨겠지만 이건 다분히 김 목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짐작하셨겠지요.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추워서 못 올라가요. 잠깐 올라갔다가 아이고 추워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오히려 운동하다가 감기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제가 유리 몸인지 몰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목 한번 아이고 감기 걸렸네. 지난주 감기 걸려가지고 생고생했습니다. 표 안 내려고 노력해도 콧소리가 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연약한지요. 이리 덩치는 이렇게 큰데 밥 먹어서 어디다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방비하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그 호흡, 코끝 하나 그 있는 호흡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동전과 같다고 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에 좋은 면도 있겠지만 뒷면에 어두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다들 얼굴 다들 좋으신데 기도 제목은 하나씩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해 볼까요? 솔직해지자. 좀 더 크게 볼까요? 하나님께 솔직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솔직한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죽을 뻔했다.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좀 솔직하게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들도 알 필요가 있다 하면서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굳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기에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참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고통이 지속되고 고통이 계속될 때에 참 우리가 이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이 고통을 줄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때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다라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는가? 내게 힘듦이 있는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잘 아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13분이 그 배에 타서 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풍랑이 심하고 어려워서 오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오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이 진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금방이라도 뒤집힐 그 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나기가 세차게 내릴 때는 그 소나기를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에 제자들은 그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일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들의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잘한 거는요, 그 배에 주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고이 주무시고 계신데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 일시에 잔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 때 무조건 피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과 고통을 잔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봤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길을 또 어떠한 사람이 가르쳐주고 안내해줘도 그 길이 마땅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 고백을 했어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십니까? 웬만한 일을 같으면 저도 어느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해봐가지고 와, 이 아저씨 전문가다라는 소리를 한번 딱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편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글 편집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와, 이 아저씨 전문가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무려 제가 길게 해봤자 7, 8년 일해봤는데 전문가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1, 2년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셨는데 전문가라는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문가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은 정말 서럽기 그지없습니다. 웬만한 살면 또 다 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이렇게 해주시는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위로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체험하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은 위로를 모릅니다. 또 자기 수중에 든든히 있는 사람은 잘 위로할 수 없죠.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공감입니다. 공감. 저 사람 공감 능력이 있다. 공감한다.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공감을 한다 해도 제가 대신 그 사람의 그분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 없어서 함께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가 413장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그렇잖아요. 내 평생에 살아온 게 늘 잔잔한 강 같고 큰 풍파로 두렵고 무섭든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영혼, 이 영혼 주 안에 있어 늘 평안하다. 늘 평안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죽을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순간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한 주 한 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산제일교회 고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시 한 편이 제게 완전하게 외워지지는 않지만 늘 외워서 항상 머릿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담임 전도사 하던 시절 방에 부엌에 떼거리가 없어서 먹을 거리 없어서 배부른 아내 손잡고 금식하자 기도하고 자는 정하에 살인문이 비그덕히 열리니 마치 계시받아 온 집사님이 살 한 가마니를 부엌에 턱 칼이 내려놓고 갔다. 말없이 부스 일어난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그릇에 냄비에다가 쌀을 붓고 물을 얹어서 밥을 짓고 같이 앉아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오이다 하는 그 대목에 나는 울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두가 힘들 때는 다 똑같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이 난국의 어려운 상황에 나라가 극한에 대치하고 있고 누가 잘났니 정답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나라는 정말 심각한 고난의 위기에 장착해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선포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정말 이 시기국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로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건강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성품을 보면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감옥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구라도 그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고났다. 타고났다. 저 사람은 참 타고난 것 같다. 뭘 말을 해도 뭐 어떤 자극을 줘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타고났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참 유익입니다. 타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자극을 동반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디로 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지난 한 주간 잘 지낸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앞에 될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우리는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난을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되어 있죠.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곳곳에 위로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을 냅니다. 10절과 11절인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부여잡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그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23일입니다. 큰 길이로 봐서는 한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점이라서 그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매몰되지 말고 너의 그 형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는 모든 죽음을 삼키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 위로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1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남고 버티고 견디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러한 내용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연설을 하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연설을 하다가 큰 소리로 펑 터지는 소리에 꼼짝하지도 않고 그대로 연설을 이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윌슨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냥 연설을 하는 도중에 아메리카 하다가 펑 하는 소리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빗나갔군요 하면서 미싱 하면서 대중들을 웃겼습니다. 그 왜 그 대중들이 웃었냐면 레이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에게 총격을 받아가지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2달 만에 독일에서 연설을 한 도중에 풍선이 펑 하고 터져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움찔하고 놀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대통령 레이건이 그냥 유연하게 넘어간 거죠. 상황을 심각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유쾌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빗나갔군요. 미싱 한마디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 레이건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제 어릴 때 대통령이었거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눈웃음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도 한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눈웃음 보면요, 이 대통령이 그 총격을 탁 맞았을 때에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그 자기를 인도하는 그 간호사에게 이 한마디 한 게 유명한 말로 남겨져 있죠. 그 간호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거들랑 나랑 데이트할래요. 내가 회복하고 나오면 데이트합시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 그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그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고 나왔을 때 대중 앞에 딱 서서 한마디가 더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배우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영화배우였다면 총알이 내게 비켜갔을 텐데. 원래 주인공은 죽지 않잖아요. 온갖 총알들 다 피해가잖아요. 자기가 영화배우 그만둔 거를 후회한다 하면서 유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나는 유쾌한 사람이다. 내게 주시는 그 힘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를 능히 상쾌하고 통쾌하게 한다. 만사형통하게 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옵니까? 고난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믿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잔잔한 강 같은지 어려운 길이든지 내 영혼 평안에 선포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쌓아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껏 살아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그 미쁘신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